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2쪽에 있는 사사기 2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교회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간 졌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영과 진리를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총 3주일간에 걸쳐서 사사기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는 첫 시간인 관계로 본문의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사사기의 개요에 관련돼서 간략하게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할 때 그 사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먼저 한자적 의미로서 앞에는 선비사자를 쓰고 뒤에는 스승사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역을 한다면 선비와 스승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고대 중국에서는 이 사람들을 선비와 스승이라고 일컬었던 것이 아니라 재판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로 사사를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즉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고대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재판관이 그 사법의 영역만을 관장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입법과 행정의 분야까지도 다 관장을 했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통치자의 의미가 강했기 때문에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렇게 의역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는 다스리는 사람을 의미를 했었는데 성경에서의 그 사사는 조금 그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의 사사의 의미는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스라엘이 외세의 침략이라든지 외세의 어떤 압제를 심하게 당하고 있었을 때 갑자기 그들은 뭐 평상시에는 지도자도 아니었고 왕도 아니었던 그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 어떤 멸망의 위험으로부터 나라를 구해낸 사람, 즉 임시 구원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임시 구원자의 역할을 담당했던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이 바로 사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총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하는데요. 6명은 대사사로 6명은 소사사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대사사다 소사사다 이 구분은 뒤에 나옵니다만 이제 예언서 즉 선지서가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어떤 그 선지자들의 역할에 따라서 구분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성경의 분량에 따라서 그렇게 구분이 되어진 것과 같이 이 대사사와 소사사의 구분도 성경의 분량에 따라서 이렇게 단순히 구분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할 경우에는 소사사와 같은 경우에는 성경에 단 한 줄로 소개가 되는 그런 사사가 있거든요. 2줄이나 3줄, 기껏해야 많아야 3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소사사라고 일컫고 6명 정도가 등장을 합니다. 대사사와 같은 경우는 예컨대 삼손과 같은 경우는 4계장에 걸쳐서 등장을 하고 있고 드보라와 기드온 같은 경우도 3계장에 걸쳐서 등장하는 것과 같이 분량이 많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 사사를 대사사다 이렇게 일컬으면서 이 사람들이 한 6명 정도가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는 총 21계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총 12명의 사사가 소개되고 있고 그들의 그 사역이 어떻게 감당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성경이 바로 사사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 성경이었던 그 모세오경을 거쳐서 여호수아부터 에스더서까지 총 12권의 성경을 역사서다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다음에 나오는 이 사사기는 당연히 역사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BC 1390년경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또 BC 1050년경에 이르러서 이스라엘의 제1대 왕 사울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사울 다음에는 다윗, 다윗 다음에 솔로몬이 등장하는데 이 세 사람이 각각 공교롭게도 40년씩의 통치 기간을 가져서 120년 동안의 요 기간을 특별히 통일왕국 시대라고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등장했던 BC 1050년을 왕정시대의 시작이라고 하고 또 솔로몬이 사후에 BC 931년에 르호보암이 이끄는 남유다와 여로보암이 이끄는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두 동강이가 납니다. 분단이 되게 되는데 이때로부터 이제 한 200년이 지나서 BC 722년에 이르러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고 그보다도 좀 더 지나서 BC 586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거든요. 요때까지의 이 기간을 분열왕국 시대다 이렇게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통일왕국 시대와 분열왕국 시대를 합쳐서 왕정시대다 이렇게 일컫는데 여호수아 사후로부터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라고 하는 강력한 지도자에 의해서 나라가 이끌어져 갔던 그 기간을 거쳐서 또 BC 1050년에 이르러서 이제 정상적인 왕의 시대, 왕정 시대로 돌입되는 요 기간까지의 이 중간 기간 이것이 약 350년간의 기간인데 요때를 사사시대라고 일컫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사들도 역시 중간자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지도자도 아니었고 왕도 아니었던 사람들인데 나라가 두란의 위기에 빠졌을 때 그 멸망의 위험으로부터 건져냄을 수행했던 자들이 바로 사사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요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일컫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쭉 말씀을 좀 드리면 여러분들께서는 3000년도 훨씬 더 지난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정확하게 또 이렇게 많이 한국의 역사도 잘 모르는 반에 공부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회의적인 어떤 질문을 하시는 그런 분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는 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의 역사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라고 하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모르고서는 우리가 이 공동체의 특성에 대해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 공동체의 특성을 모르고서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근한 예로 가장 큰 이게 특성이기도 한데요. 이스라엘은 혈연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들은 신앙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스라엘이 혈연 공동체였다면 아브라함의 직계자손이었던 이스마엘이라든지 에서와 같은 사람들도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은 이스라엘을 제외한 중동 지역의 조상이 되는 것이고 에서는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일컫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출애굽 당시에 그 하나님의 유월절이라든지 여러가지 10가지 재앙에 관련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서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하고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애굽을 빠져나왔던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중단 잡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똑같이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이 광야 생활을 했고 그들의 후손들은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가나안 땅을 분배를 받게 되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편입이 되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중단 잡족이기 때문에 당연히 원래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그들의 신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편입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가나안 족속 중에 기생 라합의 그 가정 혹은 또 기브온 족속과 같은 사람들도 원래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음에도 하나님을 그들이
알고 하나님을 믿었던 관계로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편입되었던 것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은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였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모르고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는 시간만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두 번째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그 역사를 통해서 계시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왜 하나님이신가를 드러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 1장 1절과 제가 사사기 1장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절에 그 공통점이 있는데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읽어드린 다음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죽었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여호수아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사사기에서는 사사기 1장 1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기서도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사사기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 다 지도자가 앞선 지도자들이 죽게 되었던 이후로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다는 공통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와히히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이 번역 과정에서 생략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와히라고 하는 것은 직역을 한다면 그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여호수아 1장 1절에서도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러한 말씀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와헤이라고 하는 단어가 맨 앞에 나오는 단어인데도 생략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매끄럽게 연결하다 보니까 생략이 되어 있었는데 이 말씀이 가지는 의미가 뭐냐면 여호수아서도 사사기에서도 나오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도 마찬가지죠. 와헤이가 생략되어 있어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들이 하나님께 이러한 질문을 올려드렸다라고 그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생략되어 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연속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강력한 지도자가 죽으면 역사가 단절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절대로 자기 구간 외에는 달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이어달리기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무리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오랜 기간 동안에 중간 관리자급 그 공직자 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이제 뭐 전국 최초의 여성 동장도 하시게 되었고 또 가정복지과장도 이렇게 하셨던 그런 분이신데 어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 많은 이렇게 직원들을 부하 직원들을 데리고 있어 보셨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인데 아무리 못난 사람도 어떻게 용인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한 사람의 몫은 분명히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자기 일을 철저하게 철두철미하게 잘할 수는 있어도 두 사람 세 사람 몫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서는 만약에 모세가 없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박정희 대통령이 만약에 18년 동안이나 우리나라를 독재로서 통치를 하게 되었던 것이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죽게 되었을 때 나라가 마치 곳이라도 끝장날 것처럼 이렇게 생각했던 그때 당시의 분들 79년 당시에 그렇게 생각하셨던 국민들이 좀 계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머릿속에는 대통령 하면은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독재로서 이렇게 통치를 했기 때문에 박정희가 이렇게 떠오르게 되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 광야 생활 40년간을 이끌었던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었고 또 그 이후 연달아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입성을 하고 또 정복을 하고 그 땅을 분배를 해서 그들이 정착할 수 있게끔 초석을 다 깔아놓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죽었을 때 또 얼마나 또 나라가 무너지는 듯한 그러한 그 기분을 그들이 가졌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러나 역사는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역사를 통해서 스스로를 계시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 의미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이 와헤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있었다. 절대로 아무리 훌륭한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그는 자기의 구간밖에는 달릴 수 없고, 그리고 역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시간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관련돼서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 키포인트는 이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사사기 2장 6절로부터 10절까지에는 놀라운 신앙의 원리가 담겨져 있는데요. 먼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으시면서 어떠한 신앙의 원리가 숨겨져 있는지를 한번 캐치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에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렇습니다. 믿음을 소유한 자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역사, 즉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믿음을 소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되는 시간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해 설교 위주로만 설교를 이렇게 매주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저를 아끼시는 분이죠. 어떤 분들은 저를 비판 아닌 비판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이제 그분들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부활절이라든지 성탄절이라든지 이러한 특별한 절기 때에는 이 절기에 맞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냥 그 어떤 그 차례에 의해서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절기들을 그냥 복음의 순례자교회 성도들은 놓칠 수가 있을 것도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 당연한 말씀이신데,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중도에 이렇게 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것은 말씀이 그 가운데 확립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강해 설교 위주의 그 말씀만을 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만약에 하나님 나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그렇게 그 크신 역사를 이루셨던 것을 경험해 보지를 못한 세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지 못한다거나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써 받아들이지를 못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차원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말씀으로써 받아들이고, 이것을 마치 내가 그 자리에 없었고 그 현장에 없었지만 그 현장에 있는 것과 같은,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은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해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러한 세대가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렇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서, 이 사사기 2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이 신앙의 원리,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믿음을 소유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았던, 하나님의 그 역사를 분명히 경험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 이후의 세대들이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였던 것, 그래서 영적 암흑기라고 일컬어지는 사사시대가 도래하였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하신 일과 그 역사를 그들이 망각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그 말씀으로서
받아들이면서 이 말씀 가운데에서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 가운데에서 살아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참되고 복된 삶만을 이 땅에서 살아내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